지금은 하우스 재배로 전통적인 어떤 열매나 곡식의 추수 시기보다 한 철이 정도 빠르게 모든 것을 추수하죠. 그러니까 이른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철에 대부분 추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나서 수박을 추수했던 것 같아요. 추수했는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시골에서 자랐고 그런 시골에서 자랐던 그 풍경이나 그런 환경이 늘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몇몇 가지 추수를 해보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감자예요. 감자가 언제 추수하느냐면 지금쯤 추수합니다. 감자가. 지금보다 조금 이르거나 지금보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감자가 6월 말 7월 초쯤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6월 말 7월 초 순경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주로 감자밭에 추수를 하게 되면 일단은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날씨가 후덥지근하다가 감자가 땅에 이렇게 심겨져서 땅 아래에 있으니까 감자를 추수하려면 그 땅 아래 심겨져 있는 감자 뿌리들을 캐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운 여름날에 추수를 하게 되면 머리 위에는 태양이 장렬하거나 아니면 땡볕처럼 한참 더운 그 시기에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태양이 지면에 반사돼서 복사열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흡사 난로를 끌어안고 이 감자를 추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려 앉아서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으면 야, 차라리 안 먹으면 안 먹지 이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감자 고랑을 막 캐내면 감자가 정말 쏟아질 때는 너무 기쁘지만 그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보다도 더 심한 더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감자보다도 훨씬 또 늦습니다. 옥수수는 추수할 때가 정말 한여름에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추수해서 옥수수를 따려고 옥수수 밭에 들어가는 순간 사우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주로 옥수수들이 키들이 이제 한참 자라고 나면 사람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그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는 옥수수 밭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돼. 사람이 들어가서 그 옥수수를 따고 있으면 옥수수의 잎에 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옥수수 밭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너무 찌는 듯한 더위와 더불어서 감자밭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거기는 바람이 통하지 않아요. 감자밭은 밭이라 그래도 부는 바람에 시원함이 있지만 옥수수 밭은 딱 들어가는 순간 사우나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따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시절에.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냉수 한 그릇이 절로 생각나죠. 그리고 온몸에 땀이 비처럼 쏟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운 이런 여름날에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사실 얼음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눈송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팔레스타인 지방을 배경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눈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그 북쪽에 헤르몬 산이라는 곳에 눈이 있고 거기에 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선시대에 동빙고 서빙고에 얼음을 재워놓고 여름에 그 얼음을 먹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도 헤르몬산에 있는 눈과 얼음들을 공수해 오는 거죠. 가져와서 그 왕궁에서 먹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태양볕에 정말
답답한 환경에서 추수를 하는 사람에게 이 눈송이, 눈꽃과도 같은 이름 얼음 한 그릇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얼음 냉수가 무엇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 그 충성된 사람을 보낸 이에게는 얼음 냉수와도 같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충성된 사자, 이 사자를 보내는 사람은 이 사자에게 내가 너를 여기 보낼 테니 너가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해라 라고 그러한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충성된 사자, 그 사람을 보내었던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자를 보내기 전에는, 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는 답답한 마음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체증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뭘 먹었는데 여기가 이 소화불량이나 마치 얹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가서 충성되이 일을 하자 그 일을 한 소식을 듣고 그동안 답답했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이죠. 더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일꾼에게 어서 와서 물 한 그릇 마시라고 그 물 한 그릇을 내었는데 물 위에 얼음 빙수를 잔뜩 넣어서 그 시원한 물을 한 그릇 마시는 것과도 같은 그런 시원함이 충성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낸 이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이 사자라는 사람과 왕과의 관계의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본디 이 추수하는 시기가 대부분 이스라엘 역시 더운 시기에 추수를 했고 더운 시기에 감히 농부들이 얼음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얼음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런 얼음이나 눈꽃들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왕이 이 얼음물을 마실 때 이 얼음물을 마시면서도 그 충성된 사자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내가 마실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 사람을 시원케 해주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3장 17절에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의 말씀에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충성된 사람은 그의 가치가 양약, 아주 진귀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도와주는 좋은 약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어떤 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그가 보낸 이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혹시 체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답답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이 문제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마치 무거운 짐 또는 무거운 중압감으로 여겨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끙끙 앓고 있는 그때에 마치 앓는 이가 빠지듯이 이 답답한 체증이 내려가듯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까? 마치 보낸 사람에게 있어서 충성된 사람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에 충성된 사람이 드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충성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 가지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충성이 드물어. 충성하는 사람이 희귀해.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희귀하니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다라는 충성 또한 충성하다라는 뜻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을만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곧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신뢰하다.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은 당연히 신실하다는 그 말과 더불어서 신뢰하다.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한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충성의 덕목에 아주 잘 맞는 이 뜻이에요. 뭐냐면 지속하다, 유지하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내려놓았어요. 충성된가요? 충성되지 않은가요? 충성되지 않죠. 충성되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보십니다.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보셔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신, 충성된 사자, 충성스럽게 생각해서 보낸 사람은 양약이 된다. 영혼과 마음을 정말 든든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거대한 충성을 한번 잘 일궈내서 걸출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은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충성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충성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걸출한 충성에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했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되이 충성한 사람들은 충성의 시작이 무엇이냐? 작은 것부터 시작한,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나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충성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큰 것을 맡게 되고, 또한 큰 것을 맡을 때에도 그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한 것처럼 큰 것도 충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가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항상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자신을 들낸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작은 것 다음에 그 다음 좀 큰 것, 그 다음 큰 것 다음에 또 큰 것, 그러면서 나중에는 크고 많은 것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추수하는, 더운 여름의 추수에서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따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더위와 열기를 식혀주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봐라. 정말 세상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충성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예배 인원이 2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마다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들리는 말들 가운데 그냥
온라인으로 TV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별 거부감이 이젠 없어서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내가 귀찮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변해지고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형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의 최고의 아마 기도는 집 한 칸을 정말 내 집을 구하고 싶다.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서울 경기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아파트를 사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또 그 기도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상황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이자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살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난 같은 농담이긴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3년 있다가 3년을 지나면서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아파트 값이 매해 3%씩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아파트 값이 해마다 1% 내지 3%씩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아파트가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묘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한테 야, 임 목사 앞으로 아파트 값이 3년이 지나면서 매해 1% 내지 3%씩 장기간 뭐 한 10몇 년 정도는 떨어질 거야. 중간에 경제 위기도 한번 있고 이러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바보가 아닙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상황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손쉽게 변해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할 뿐만 아니라 나약해요. 그리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간사합니다. 우리는 충성을 대충 하면 얻을 수 있는 덕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충성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충성하는 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믿음으로 서가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자신의 육신을 시원하게 하는 것과도 같은 냉수처럼 그를 기뻐하고 그를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충성되이 살아야 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그것에 벗어나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는 상황이에요. 이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흥의 시대를 겪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러면 코로나19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기쁘니까 살다가 어느 순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제서야 은혜 좀 받아볼까? 은혜 받아야 살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간구하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한결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편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충성된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마치 여름날에 추수하는 자가 마시는 얼음 냉수와도 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에부터 충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많은 것들로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역시 잘 감당해 가면 그 많은 것들 위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충성이 희박한 시대에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이 희박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이 희박한 시대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와 더불어서 충성도 희박한 이 시대에 충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자, 충성된 사자는 사실 왕의 명령을 받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받고 보낸 사람은 왕의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명령을 가지고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왕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것이 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삶을 붙들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명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 가문과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그 일을 충성되이 하는 사람은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외조모님,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는 자식을 9이나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9이나 낳은 중에 저희 어머니를 낳으실 때가 6.25 때 저희 어머니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조모님께서 자식을 9이나 낳았는데 그 9을 낳을 때 저희 어머니를 낳으실 때 6.25 때 자녀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그 9 낳은 자식 중에 셋은 죽었다고. 낳아서 키우다가 얼마 안 돼서인지 어쨌든 9을 낳고 셋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6을 키우신 것이죠. 6을. 아들 셋, 딸 셋을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9을 낳는 것도 무리가 있겠지만 9을 낳으면서 셋을 잃어버렸으면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림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마치 극단적인 선택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근데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불과 70년 전에 저희 외조모님께서는 9을 낳고 셋을 잃어버려도 6을 키워내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아주 필부이지만 보통의 어머니이지만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잘 키워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살아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작은 일에도 사명이 없으면 그 일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별거 아닌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는 순간
그는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주위의 상황은 바뀌고 형편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충성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한 교회가 부흥하기 이전에도 사명을 부여잡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부흥할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가 앞으로 침체할 교회인가를 기준은 아주 단순하고도 심플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오늘 설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도 같은 충성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충성된 이들이 얼마만큼 충성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그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좋은 척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 역시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맡겼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래서 왕이 충성된 사자를 보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보내셨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명을 부여잡으십시오. 사명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이 아주 별 볼 것 없는, 아주 자그맣고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셨다면 그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부여잡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 공적인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충성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 충성의 인정으로 더 큰 것을 맡으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충성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서의 바울이 늘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를,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의 마음이 아주 너희의 신앙과 삶을 정말 칭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라고 하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에게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섬겼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드물지만 충성된 사람이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늘 있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나의 군사이자 나의 친구이자 나의 형제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섬기고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아닐까요? 추수하는 여름날에 그 추수하는 일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도 같은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충성, 그러면 충성은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충성의 끝이 무엇일까요? 충성을 다 하고 나면 그 충성의 끝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사람들은 그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면서 맡았으면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맡은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충성의 끝이 무엇이냐? 충성의 끝이 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의 끝이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TV를 보는데 어떤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하려면 서울대 학생들처럼 서울대처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자기가 2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생각해 본 걸로는 서울대 학생들은 죽도록 공부한다는 거예요. 죽도록 공부를 죽도록 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죽기 살기로 합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충성도 이와 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한결같은 마음이고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의 끝이 무엇이냐? 생명의 칭찬의 면류관. 주님이 이것을 예비하여서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은혜이자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충성하게 하셨지만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복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지만 이 땅에서도 보면 어떠한 일에 복을 누리고 그러한 일에 성공을 한 모든 이들은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작든지 크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함없는 그 일을 하면서 그는 나중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기업이나 놀라운 일들도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그리고 이 충성을 하기 위하여 힘써 갑시다. 그리고 그 충성의 결말을 꼭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